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어둠을 떠나 빛으로 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기쁘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괴테의 명작 파우스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사단과의 대흥정을 묘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단과 흥정을 하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되죠. 이제 파우스트 박사는 이제 사단과 엄청난 흥정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탄으로부터 24년간 부귀와 영화를 받는 대신에 24년 후에는 사탄이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도 좋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우스트 박사는 얼른 이 흥정을 받아들였고 그 약속대로 24년간 모든 일이 잘 되어서 재산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또 존경을 받고 영화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24년간의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가게 되고 사탄은 그의 부자인 메피스토페레스를 이 파우스트에게 보내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그날 12시부터 1시 사이에 1시간 동안 파우스트 박사의 영혼을 데려가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마지막 부분은 아주 인상적입니다. 이 파우스트 집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문 밖에서 모여가지고 귀를 착 기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그 소리는 마치 그 집이 뱀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아주 무서운 그런 소리였습니다. 그러자 그 집안에서 파우스트 박사의 비명이 들려옵니다.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막 비명이 들려와요. 그 비명이 차차 잦아들면서 막이 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다. 어둠에 사로잡혀서 사는 자들의 마지막 비극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사는 복된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습니다. 3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분을 믿지 않았어요. 엄청난 표적입니다. 사복음서에 한번 보세요. 거기에 기록되지 않는 기적도 얼마나 많은지 요한복음에는 그 기적을 다 쓴다면 책이 부족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눈만 뜨면 기적을 보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믿어지는 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이에요. 왜?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또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이거 믿어지는 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잘 믿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지면 기쁨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영혼이 살아나게 돼 있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요.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각종 질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정신병도 치유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예수로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고 허투루 들으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나에게 양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믿지를 않았어요. 요한은 이사야 예언을 통해서 불신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눈이 멀어서 보지 못했다. 눈은 뜨고 있지만 영적인 눈이 멀어서 보지를 못한다. 마음이 완고해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눈을 멀게 해서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돌이키지 못하도록 한 것이냐라는 것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냐? 아니라는 거죠. 귀를 막으신 분이 하나님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그랬어요. 정확하게 해석을 해드렸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강팍한 게 아니라 바로가 강팍한 마음을 가진 그 상태로 그냥 놔둬버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은 다 나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화에 보면 계속 노크를 해요. 문을 두드려요. 아무리 두들겨도 예수님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내가 열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예언을 본다면 이사야 6장 10절에 그 인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동기의 중심을 둔 것이 아니라 결과의 유사성의 중심을 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사야가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표적에 대해서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구약을 거쳐 수많은 시간이 흘렀어도 듣지 않는 인간의 완악함은 동일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듣지 않는 거.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는 이제 신약의 시대잖아요. 구약의 이 4,000년 동안에 수많은 말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것은 인간의 안악함이다. 유대인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바리새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된 것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선한 것에 대해서는 어둠에 깔려 있기 때문에 별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에요. 시간만 나면 죄를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죄성이 깊은 곳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어서 위로와 능력 가운데 행복하게 즐겁게 감사하며 살게, 이런 모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며 살아도, 기쁘게 살아도, 감사하며 살아도 아쉬운 것이 인생입니다. 훌떡훌떡 시간이 지나갑니다. 저도 엊그제 교회에 등록한 것 같은데 17세에 등록을 하니 벌써 이제 나이가 40몇 년이 지났어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어요. 어렸을 때는 나이를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졌어요. 야, 어른들이 너무 좋다. 어른이 되어보니 또 젊을 때가 너무 또 그리워지고 있네요. 그러니 인생은 나그네 길이고 아침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우리의 인생, 짧은 점 하나도 안 되는 우리의 인생, 그 인생을 걸어가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로와 능력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르트는데 우리가 시간을 쓸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 가치 있는 곳에 시간과 물질을 쓰고 내 몸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보람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잘 아시지요. 참 흑인으로서 흑인들의 인권을 변호하고 정말 그 사람의 꿈이 흑인과 백인이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다. 우리 지금 사람 차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당시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있을 때는 그의 소원은 흑인과 백인이 함께 식사하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러니 그 인종차별이 얼마나 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목사님이 고통스러운 때를 어떻게 지낼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일이 있어요. 나는 지난 몇 년 동안에 편안한 날을 별로 가지지 못했다. 엘리베너마 감옥에 5번이나 투옥되었다. 내 집이 2번이나 폭파되었다. 나와 내 가족을 죽이겠다는 위협을 거의 며칠에 한 번씩 받았다. 나는 칼에 찔려 거의 죽을 뻔했다. 더 이상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 있는지 정직하게 말해서 내 자신이 의심스럽다. 정말 조용하고 쉽게 살고 싶은 유혹을 시간마다 받는다. 그러나 이런 유혹을 받을 때마다 내가 힘을 얻고 굴하지 않는 원인은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나의 멍에를 매면
너의 짐이 가벼워질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말씀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마다의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지만 그 짐을, 그 멍에를 우리 주님께서 지어주신다면, 또 지어주실 거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 있다라는 거죠. 혼자 가는 인생이 아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런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가봤자 힘듭니다. 멀리 가지 못합니다.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지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인류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 그분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여러분,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될 때 항상 인생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나 혼자 되면 적은 문제도 큰 문제로 보이게 되는데, 주님이 함께 계시면 큰 문제도 작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 주님과 함께 가느냐 안 가느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은혜의 말씀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어요. 다 저마다 다르지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라는 것을 아예 단정을 하셨어요.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혼자 있지 말고,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쉼은 영적인 안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온전한 쉼입니다. 그 쉼이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권세가 되는 거예요. 잘 쉬는 것도 능력이고 실력입니다. 한 주 내내 쉬고 와가지고 원망불평하고 쉬는 것 같지도 않아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 말씀 공부하고요, 신앙 깊이 들어가야 되고요, 성령 충만해서요 원리를 다 아셔야 돼요. 쉬는 것도 실력이에요 여러분. 하루를 쉬어도 열을 쉰 것처럼 쉬는 사람이 있고, 열을 쉬어도 그냥 뭐 하루 쉰 것처럼 피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과 주님이 함께 하심과 따스한 성령님과 다 함께 해보세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우리 교단 경목단이라 지난주 한 며칠 동안 세미나 갔다 왔는데요, 우리나라 경찰이 18만 명이에요. 그래서 용인경찰서에 제가 경목위원장으로 우리 교회에서 많이 후원해 주셔가지고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많이 경찰들을 도왔어요. 그 다음에 경기도 경찰청에, 거기도 우리가 많이 우리 비전교회가 헌신을 했어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 기독교 대한 선결교회 대표들, 전국 해외까지 다 그 대표들만 모인 곳에 제가 이제 세미나 갔다 왔는데, 이 경찰 복음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18만 명이면 적은 게 아니죠. 여러분, 상암구장 요번 저번에 갔다 왔잖아요. 빌리그리암 집회. 그게 10만 명이에요. 거의 2배나 되는 인군이 다 경찰인 거예요. 경찰. 참 우리 경찰들이 수고하고 애를 많이 써요. 제가 월급도 이렇게 보니까 박봉이더라고. 보니까 제가 경목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그 직원들이 다 이제 가져와서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내가 보기에 참 우리 공무원들이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살해 위협도 많이 당해요. 네? 얼마나 진짜 리스크가 많은 그런 직업인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경찰들이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를 듣고 참 가정의 복음화를 이루면서 가정을 다 이제 집에 가서 자기 부인한테,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지금 아주 경찰 복음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세상, 어떤 직업을 가져도 무거운 짐은 다 내게 있다라는 사실에 저마다 어떤 기업을 이루어가도, 어떤 사업을 해도, 어떤 직장을 하고, 우리가 공직에 있던 뭐 공사에 있던 무엇을 하든 다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온유해야 된다. 그리고 겸손해야 된다. 멍에를 그냥 막 매는 게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멍에를 맬 때 그때 또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결국은 인생의 행복은 마음에서 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기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함께하면 무거운 짐도 가벼워지는 거고,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주 작은 것도 막 무거워지는 거고요. 예. 한번 옆 사람을 물어보겠어요. 예, 한번 진실하게 물어보세요. 당신의 짐은 무거우십니까? 가벼우십니까? 물어보세요. 예. 그걸 왜 물어? 당연히 무겁지. 예. 무거우니까 인상 쓰는 거죠. 인생은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그 죄 많은 사람과 엉켜 딩켜 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부부는 2명이에요. 둘이 살아도 지지고 볶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죄인이.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 아무리 몸부림쳐봤자, 아무리 많이 돈을 벌어봐라, 아무리 지위가 높고 명호의 권력을 가져봐라, 안 된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대니 이와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은 이 9가지 열매를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있고 소금이 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말씀에 붙들림 받고 보혈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성령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을 때, 이제 이따가 보겠습니다만 얼마나 영의 세계가 치열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약속을 믿으면서 새로운 힘을 얻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5절과 36절에 보면 빛이라는 단어가 5번인 5번. 4번은 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하나는 정관사가 붙지 않아 있어요. 정관사가 있는 빛, 이것은 더 라이트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빛에는 정관사가 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빛은 뭐예요? 정관사가 붙지 않는 빛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빛, 예를 들어서 태양, 전기불, 촛불, 우리가 이거 전기 있잖아요. 이런 걸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잠시 동안 사람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 그러는 이 본문에 보면 얼마 동안이라는 말을 깊이 새겨야 돼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 하시고 모든 실체를 다 보여주시고 하늘의 세계를 다 보여주시고 말씀을 전하고 치료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안전히 집약해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줄 걸 다 보여주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능력이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예수님만 믿으면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승천하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 주님이 니들이 보인 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게 소망 아닙니까?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죠. 세상의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인간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영원히 지상에 계시지 않는다. 때가 차면 그분은 제자들의 곁을 떠난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빛이 있는 동안 그 빛을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빛이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둠과 저주, 절망, 좌절, 죽음을 다 세력을 몰아내야 됩니다. 그것은 철학이나 논리로 안 되는 거예요. 학문으로도 안 돼요. 수많은 돈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명예와 권력으로도 안 됩니다. 빛이 임하면 어둡고 암울하던 영들이 생기가 돌아요. 힘을 얻고 신선해져요. 메마른 대지에 비가 내리면 새싹이 팔팔 돋아나요.
그런 것처럼 침체했던 우리 영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권능이 임하기 시작하면 어두웠던 우리의 영들이 생기가 돌기 시작한다. 힘을 얻게 된다. 신선해진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빛과 어두움은 공존하지 못합니다. 빛이 비추어 오면 어두움은 즉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선과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마귀와 사단은 공존할 수가 없고 성령님과 귀신도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는 동안에 그 빛을 믿으며 받아들이라, 믿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빛의 자녀와 어두움의 자녀인 것입니다. 성경의 어두움의 자녀는 가인의 후예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착하게 살고 싶어도 마음먹은 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저주와 죽음, 어둠의 세력에 지배를 당하게 되는데,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되는 거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어둠이 있을 때 이게 정말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이 본문에도 말씀을 보면은 이 불순종의 영의 그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 어둠의 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은 자기가 마음 문을 열지 않으면 절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은혜가 떨어지면 꼭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순서를 만들면 어둠의 영이 딱 깔려 있는데, 왜 어둠의 영이 우리 인간에게 깔려 있느냐? 이 광야 생활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을 때 어둠의 영이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둠의 영이 깔리고, 그 위에 불신앙의 영과 불순종의 영이 있고, 그 위에 우리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맨 밑바닥에 있는 게 우리의 마음의 원망, 불평, 교만, 불만이에요. 이곳이 우리의 정신적인 영역에 있으면 안개가 앉듯이, 소리가 앉듯이 어둠의 영이 다 깔고 있는 거예요. 요때까지 이제 오면은 우리의 생각이 이거에 영향을 받아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받아들일까 말까. 어둠의 영이 굉장히 많으면 부정적인 걸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빛 대신 예수님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 밑바닥에 원망과 불평과 교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둠에 내려앉는 거예요. 어둠에 내려앉게 되면 그 위에 불신앙의 영과 불순종의 영이 딱 장악을 했어요. 이 세 가지가 패키지로 같이 다니는 거예요. 원망, 불평, 교만, 어둠의 영, 불신앙, 불순종의 영이 이 패키지가 계속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냐 보면은 지금 세 가지 패키지가 어떻게 지금 시루떡처럼 쫙 돼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뭐예요? 불순종의 영의 배후에는, 밑바닥에는 어둠의 영이 있다. 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이렇게 많은 표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느냐? 그것은 그 안에 어둠의 영이 있다. 그 어둠의 영이 있는 거 뭐냐면, 네가 100번, 1000번, 만번 기적을 행해봐라, 네가 죽은 사람을 살리고 모든 질병을 치료해봤자 나는 안 믿어. 유대인들의 마음이 그게 있는 거예요. 나는 안 믿어. 너는 메시아 아니야. 어디서 갈릴리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거짓대처럼 돌아다니면서 뭐 사람 고친다, 뭐 병을 고친다, 죽은 자를 살린다. 나는 그래도 너 안 믿어. 이 마음을 딱 닫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닫은 사람에게 어둠의 영이 계속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설교 잘 들으세요. 예. 어둠의 영이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예. 영적 분별력을 여러분이 잘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C.S. 루이스에게는요, 영국의 문호이지요, 살이라도 베어줄 수 있는 만큼 아주 가까운 친구가 있었어요. 그 이름은 찰스 윌리엄스였는데, 그런데 이 절친한 친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C.S. 루이스는 그 친구의 장례식에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예. 슬픔의 글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천국은 무척 가까워졌습니다. 멀리 생각되던 천국이 이젠 이웃집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내 친구 찰스가 있으니 천국은 얼마나 가까운 곳입니까? 라고 조사를 하며 그 친구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런데 찰스가 죽은 지 1년도 못 되어서 이번에는 C.S. 루이스의 아내 조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루이스의 책을 보면은 이 부부는 금실이 좋기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아내가 죽은 것입니다. 루이스는 일기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제 천국은 내 집처럼 가까워졌다. 왜냐하면 내 아내 조이가 있고 나의 친구 찰스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내 집이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아주 없어지는 것으로 잘못 생각을 했어요. 예수 죽이면 끝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셨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죽으면 자기 세상이 될 줄 알았어요. 그동안 기득권 다 누리고 그동안 뭐 이제까지 했던 거 그대로 할 줄 알았는데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을 했어요. 천지가 진동을 했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고 또 많은 문헌에 보면 유대인들이 가장 놀랬던 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소식이 갈릴리와 예루살렘의 모든 이스라엘 전역에 퍼졌을 때 그들이 가장 많이 놀랬다 그래요. 어느 책에 보면은 너무 놀래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다 그래요. 왜? 죽이면은 끝난 줄 알고 자기 세상 될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났다니, 그리고 갈릴리의 바닷가에 가서 제자들과 식사를 하고 있다니, 이게 지금 어리둥절한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말씀을 깊이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 너무너무 그들이 놀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이 창세기 요한복음 1장부터 이제 강조되고 있는데, 이제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깨달아서 믿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다른 데는 다 부처도 있고 다 동상이 있어요. 기독교는 없어요. 물론 이제 뭐 마리아상도 있고 뭐 뒤에 십자가도 있고 그렇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세상에, 난 신학을 하면서 이 말에 내가 그냥 꼬꾸라지도록 은혜를 많이 받았어. 진짜 궁금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좀 보고 싶었는데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이야, 하나님의 자기 선언 아닙니까? 예수님. 하나님 바로 목전에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믿어지면 진짜 이 세상 어떤 일도, 어떤 사건도, 어떤 이벤트도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도 주 안에서 기쁨으로 장례식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잠깐 살다가 정이 들어서 정말 사랑이 있어서 정말 보낼 수 없는 그립고 보고 싶지만 그냥 먼저 간 것뿐이에요. 앞차 타고 간 것뿐이에요. 뒷차 타고 우리는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에요.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나라 가서는 이제 헤어지지 않아요. 죽음도 없어요. 질병도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영원히 그곳에서 사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지금 이렇게 살 때는 이렇게 살지만 천국에 가서는 누구네 집에 놀러 가고 싶어요? 누구네 집에? 다 있어요. 여기서는 지지고 볶고 살지만 나도 있어. 나는 우리 성도들 많이 있지만 다 사랑하지만 천국에 가서 매일 가보고 싶은 사람 몇 사람이 있어. 인간의 마음이야 그게. 그렇다고 차별하는 건 아니지. 이 땅에서도 만날래도 눈치를 봐야 되고 뭐 지지고 볶는 이 세상에
내 마음에 천국이 있으니까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할렐루야. 진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의 마음 가지고 주님만 생각하면서 가다 보면 어느덧 세월이 지나 주님께서 내 생명을 거두실 때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순간이겠습니까? 야, 이제 목회 여정 다 끝났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남아있는 비전 식구들 신앙생활 잘하게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다 천국에서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여러분. 네, 사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불신앙은 바로 영적인 현상이라 그랬어요. 불신앙은. 그래서 불신앙의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어둠의 영이 있다. 불신앙의 영적 현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신앙과 불신앙을 딱 나눌 때 영적인 현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항상 신앙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불순종이 먼저가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보면 불신앙이 먼저였어요. 불신이 되니까 불순종이 된 거고, 불순종이 되니까 따먹어서 죄가 성립이 된 거예요. 이게 불신앙은 생각 속에서부터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 내 마음에 지금 원망, 불평, 교만이, 불만이 딱 차 있는 상태에서 시루떡처럼 다시 어둠이 딱 잡고 있고 거기에 불신앙의 영과 불순종이 딱 이게 패키지로 돼 있으면 우리가 의사결정하고 무슨 판단을 하고 갈 때 믿음으로 반응하기가 어렵다라는 사실이에요. 항상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의 은혜가 될 때 어떤 일을 만나도 아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받아치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일은 하나님이 책임질 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 관리를, 이 시루떡처럼 되어 있는 이 마음 관리를 여러분들이 다 성령 충만으로 원망, 불평, 교만을 다 물리치고 어둠의 영을 다 몰아내고 불신앙의 영과 불순종의 영을 다 몰아내고 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만 자꾸 듣고 싶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고 싶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막 도와주고 싶고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둠의 영이 굉장히 우리 가운데 불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불유대인들은 그래도 나는 안 믿어, 이것 때문에 결국 화이스레스인지 화시르즈 7가지를 당한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때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이 모든 핏값을 자기에게 돌리라 그랬어요. 이 무서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죽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2000년 동안 그렇게 방황하며 나라 없이 서름 가운데 사는 거예요. 몇 년? 2000년이에요. 2년이 아니에요. 20년이 아니에요. 200년이 아니에요. 2000년 동안 하나님을 죽인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예? 우리 한번 3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아멘. 거짓 믿음이 있어요. 거짓 믿음. 믿는 것처럼 행세하는 이 유대인과 바리새인 특징이 뭐냐면 잘 따져요. 잘 싸워요. 세 번째, 논쟁을 잘해요. 그리고 마음에 의심을 가지고 있어요. 질문이 많아요. 끝없이 논쟁하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바른 말할 때 듣지를 않아요.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 말만 하는 이런 사람을 유대인의 생각, 바리새적인 생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말씀의 세계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거든요. 독생자를 보내서 구원한다는 사랑 이야기예요. 이걸 꽉 짜면 예수님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아들을 주셨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이 죽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승천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은 다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받을 때 이 마음에 준비되지 않으면 이것은 가시떨기, 돌밭, 또 길가밭이 돼서 옥토가 되지 않으면 어떤 말씀도 내게 은혜가 되지 않는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놀랍지요. 예. 아니, 이웃집 애들이 갑자기 나한테 와서 아버지, 정식훈 장로님의 아들이, 딸들이 나한테 와서 아빠, 그러면 이거 뭐지?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치리하고 통치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영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죠.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놀라운 축복.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보면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 어거스틴을 잘 아시죠, 여러분? 어거스틴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젊은 나이에 당대 최고의 학자가 되어서 존경과 칭찬을 받았던 사람인데, 자기 이외에는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는 교만했습니다. 물론 그는 기독교 신자였지만 교만은 없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책을 읽고 듣고 읽어라 소리가 정확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곧 서재에 들어갔어요. 마침 성경책이 펼쳐져 있었는데 그 펼쳐져 있는 그 한 장의 성경을 읽고 그는 회심을 하게 되고 가슴속 깊이 새겨지는 말씀이 부딪히게 되어 새롭게 되었는데, 바로 로마서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읽고 그는 산산조각 났어요. 아주 그냥 깨어지고 말았어요. 회심했어요. 완전히 돌이켰어요. 불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았는데,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는 두 가지 보상을 해주십니다. 하나는 첫째, 주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겠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둘째,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시겠다라는 거죠. 내 아버지께서도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귀하게 여기는 게 축복이에요. 옆 사람을 축복하겠어요.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 사람의 영광이란 사내들은 공의의 의원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세상의 인기와 이런 평판을 받으려고 했던 그게 사람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 관련된 일을 하는 것들이에요. 구원에 관한 일, 영혼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을 섬기고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사람을 살려내는 일들, 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마시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평생 생명의 길만 가시기를 바라고, 좁은 길을 할지라도 거기를 선택하시고 승리의 길을 가시고 진정 빛이 되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말 위대한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물로 받았습니다.